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기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기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을 지키는 거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의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도들은 세 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가 3대 절기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인데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고요. 이 맥주절은 뭐냐면 전반기 보리를 추수하고 또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 우리도 이제 맥주절이 좀 약간 낯설지만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버이날에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카드를 써가지고 저한테 감사의 글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카드를 이렇게 서재실 가장 잘 보이는 데 올려놨어요. 읽어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금 10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아빠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주 10만 원을 책 사는데 잘 썼습니다. 네. 그 자녀가 아버지한테 감사의 글을 이렇게 몇 자 썼는데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 10만 원을 저한테 이렇게 주기에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글을 써서 올려 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까? 말로 감사하는 거죠.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좀 하세요. 알게 좀. 이쪽은 항상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사를 말로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절기는요 베푸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은 이제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염려라.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간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통하여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라면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무슨 그림이 그려지냐면, 한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가 뭐를 좀 하고 있어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서는 누가 보고 있어요? 마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확 염려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반대쪽에서는 마귀가 흐뭇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이 염려에 붙잡혀서 염려하고 사는 것을 보고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하여 속삭이는 거예요. 너 네 삶을 봐라.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현실을 잘 보라고. 네 가정을 잘 봐. 네 자녀를 잘 봐. 네 자녀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네 재정 상태를 한번 봐라. 네 재정 상태가 어떠냐. 앞으로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건강 좀 봐. 이게 사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면서 우리가 염려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염려에 붙잡혀서 사는 거죠. 가정을 보면서 염려하고, 자식을 보면서 염려하고, 내 재정 상태를 보면서도 염려하고, 내 건강을 보면서도 염려하고,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마귀가 옆에서 흐뭇하게 웃는 거죠. 네가 나의 페이스대로 끌려오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를 주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고 제 안에 제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을 써보라고 하면요, 저도 한 20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번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자랑하는 것은 뭐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는 늘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직장, 여러분, 가장은 가장으로서 갖는 염려가 있고, 여러분,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문제투성이니까.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한쪽에서 계속해서 우리 현실을 보라고, 네 현실을 관찰해 보라고, 너는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냐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염려를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염려하고 있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네가 안고 살지 말고 염려를 다 나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염려를 나한테 맡기면 네가 편할 텐데 왜 자꾸 너는 그 염려를 네가 맡아서 걱정을 하느냐. 그 염려를 나한테 좀 맡겨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마귀는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고, 한쪽에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야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지금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맡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뭐라고요? 돌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염려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데,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염려하는 나의 문제를 돌보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알면서도 맡겨요, 못 맡겨요? 맡겨요, 못 맡겨요? 좀 형심이 좀 쩌이시잖아요, 그죠? 잘 못 맡겨요. 왜 못 맡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가 또 내 문제가 악화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문제에 막 신경 쓰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신경 쓰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지내다 어느 날 보니까 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6절의 말씀부터, 6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뭘 갖고 계신 분이세요?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늘 고민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능력의 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네 염려의 문제를 맡겨봐. 그럼 내가 능력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흩어졌습니까? 모아 살았습니까? 모여 살았죠. 뭐를 쌓았어요? 모여 살려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문명을 발달시킨 다음에 그 문명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을 흩으십니다. 왜? 지구를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 곳에서 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 살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고집 부리면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흩으셨죠?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를 그들 사이에 다르게 하셨어요? 언어, 말을 다르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한국말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쪽 분들은 중국말을 얘기하고 저쪽 분들은 뭐 러시아 말을 얘기하고 저쪽 분들은 뭐 아프리카 말을 얘기하고 불어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멀리 떠나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의 말을 바꿔 놓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삼촌 장인 집에서 생활할 때 장인과 계약을 하잖아요. 양을 치는데 백색이나 흑색의 새끼가 나오면 장인이 갖고 점 있는 것이 나오면 내가 갖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미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것을 다 빼버려요. 시커먼 거하고 하얀 것만 그게 맡겨요. 그러면 시커먼 거하고 하얀 것하고 둘 사이에서 새끼가 나면은 대부분 다 뭐냐 하얀색 털을 갖거나 검은색 털을 갖는 게 유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점 있는 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새끼를 낳을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점 있는 게. 이거는 여러분 유전학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니까. 여러분 유전학을 바꿔서 돌연변이의 종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있잖아요. 저는 메뚜기 때 재앙에 관한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메뚜기가 애굽 땅에 왔냐면요, 메뚜기 떼가 바닥에 앉았는데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메뚜기가 많았어요. 그 메뚜기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메뚜기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문제에 염려가 되는 문제들을 맡기라고 하는데 야 이거 맡겼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맡겨도 돼요 안 돼요? 맡겨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맡기면 그분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9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마귀를 대적한다고요? 믿음을 굳건해야 한다. 믿음을 굳건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돌본다는 걸 믿고 내 염려가 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저도 살면서 제 나름대로 또 염려가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시달려서 날 염려하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염려하면 맨날 축 처져 있고 말이죠. 맨날 여러분 인상이 안 좋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지만 맡길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믿으면 맡기기가 불가능해.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한나는 그 고대시대 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임으로 그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안에 있는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애 못 낳는다고 맨날 공격을 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그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여러분 근심에 쌓인 얼굴, 염려에 쌓인 얼굴로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18절을 보세요. 그 얼굴에 뭐가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왜 근심이 없을까요, 갑자기? 기도하는 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한테 애를 줄 거니 걱정하지 마라. 성경 보면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처음 올 때는 염려와 근심으로 쌓여있던 그 모습이 돌아갈 때는 근심이 없어지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염려하는 문제 내 힘으로 그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자식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된다는 분 손 들었어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애 낳는 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돼요, 이게? 그동안 오랫동안 돈이 많으니까 아마 의원도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가서 해봤더니 의원이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은 평생 애 못 낳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힘든데 옆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아까도 우리 말씀에 뭐라 그랬죠? 맡기면 주께서 뭐 하나 그랬죠? 돌보시겠다, 돌보시. 어떻게 돌보시는지 볼까요, 한번? 자, 사무엘상 2장 21절. 맡기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본인 말하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라고요? 돌보셨어요. 돌보시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몇 명 낳았어요? 딸은요? 둘을 낳았어요.
오남매를 낳았어요. 맡기지 않을 때는, 자기가 근심할 때는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다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오남매를 낳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원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당신은 내가 가질 수 없다고. 돈이 많으니까 뭐 A라는 의원도 찾아가고 B라는 의원도 찾아가고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다 무시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에게 5명의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염려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요, 그거는 약간 정신이 나가면 그래요. 정신 있는 사람은 다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건요, 한나처럼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면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물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딱 맡겼어요. 막 맡기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찾아가서 맡긴 걸 다시 가져온 분들이 있어요. 맡겼다가 다시 가져와서 또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뭐 많이 해봤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전당포에 물건 맡겼다가 찾듯이 하나님께 맡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염려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한나처럼 맡겼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도 주고 막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되는데 맡겼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뭐 여행 가셨나? 이런 생각 가지고 고민하다가요,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언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내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이 있고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항상 기대해요. 맡겼다가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돌봐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황하고, 그래서 다시 염려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말은 능하신 손 아래에 맡기라 그 얘기인데요, 맡기는 게 겸손하는 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고 누구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저도 이 부분들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저도 제가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고민했거든요.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맡겼다가도 또 문제를 가지고 또 내가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런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니, 목회는 목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거야. 저는 젊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50이 넘어서 이해가 됐어요.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맞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맡기시면 돼요.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해볼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압니다. 이 시간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넘겨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진심을 다해서 하세요. 진심을 다하고. 자, 뭐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 다 맡기는 건데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압니다. 이 시간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넘겨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제가 성경을 이제 염려라는 주제로 성경을 찾아봤더니 염려에 대하여 말씀하신 구절이 3군데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염려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염려가 밀려올 때는 뭐 하라고요? 앞에 뭐 하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 요청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요청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막 간구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할 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반드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감사한 마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의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실까요? 악한 의도도 있을까요? 악한 의도는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계획을 세울 때 악한 계획을 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솔직하게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냐면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염려의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고생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계획을 갖췄어요. 요셉이 과정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 전체를 보면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선한 의도였습니까? 악한 의도였습니까? 선한 의도였잖아요. 욥이 고생을 해요. 욥이 엄청 고생해. 그런데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갖고 뭔가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이 잘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줄친 데는 세게 읽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건 세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금치를 한 자라로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구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구나. 아멘. 여기는 염려란 단어가 4번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염려를 멈춰라. 염려를 멈춰라. 또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염려를 멈춰라. 다시 해볼까요? 염려를 멈춰라.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주겠습니다. 염려를 멈추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물론 가난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한번 이렇게 공중나는 새를 한번 잘 관찰해봐라. 쟤네들이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들꽃을 봐라. 맹장마다 저들이 뭘 입을까 염려하느냐. 아니다. 내가 항상 저들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 너희가 자꾸 염려에 붙잡혀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녀들도요. 저 민혁이가 너 매일마다 어디서 잠잘까 고민할 때 있니? 없어?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한 적 있어? 그거. 이런 것도 이렇게 곤란한데. 오늘 뭐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그런 고민했다는 거지, 그치? 학교에 낼 돈 때문에 고민한 적 있어? 왜 고민 안 해? 고민 안 하잖아요, 자녀들은. 왜? 엄마, 돈, 이러면 다 해결돼요. 엄마, 피자, 다 해결되잖아요. 애들은요, 부모 밑에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는데 왜 고민하며 사느냐. 저희 아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걱정을 해요. 지 목사는 돈도 하나도 없고 나중에 노년 되면 어떻게 어디서 살려고 그래.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별걸 가지고 걱정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별걸 가지고 다 걱정.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여러분 앞으로 살기 어려워요. 노년 되면 내가 어떻게 사냐.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재산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그건 아버지가 고민할 문제지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글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염려는 하나님한테 어퍼커트를 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하는 거다. 염려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막 염려한 분들이 있어요. 막 땡겨서 미래 염려해요. 여러분, 코로나 앞으로 땡겨서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미래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미래에도 문제가 일어나서 염려할 경우가 생기지만 그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10년 후를 미리 염려하고 5년 후를 미리 염려하고 내년을 미리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나를 돌보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돌보고 계시고 오늘 돌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내일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 하신 일을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돌보아주심과 도와주심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도 간구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에서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감사하면서. 영국에서 전쟁 고아 10,000명을 섬겼던 조지 밀러 목사님 있잖아요. 몇 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분은요, 5만 번을 그러는데 그분은요, 여러분 보세요. 10,000명이 하루에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 재료가 필요하겠어요. 10,000명이 먹으려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우리는 10,000명을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후원자를 좀 후원해 주세요. 1년 동안 여러분 좀 작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후원 서약서를 돌리고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찾아가서 늘 양식이 떨어질 때쯤 되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다 무슨 기도냐? 감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도 지금까지 10,000명의 아이들을 먹여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먹여줄 줄 하나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해줄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만 찾아가서 간구하면서 염려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평생 동안 50,000번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믿음을 끝내는 것이고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 하세요.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해서 내가 염려를 자꾸만 가지고 내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 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 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염려는 진짜 필요 없는 거다. 왜?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염려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은 한나의 모습이 아니라 근심이 없는 한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 문제가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껴안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다 맡겨버리세요. 잘 애써도 안 되죠. 하나님만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고 삽니다.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많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를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